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래서 망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회개했다라는, 개종했다라는 뭐가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그 검증을 누가 하죠? 왜 교환권이 강화됐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견디면서 이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 지켰던 사람들은 안 돼 이씨. 우리는 이씨. 순교자의 가문. 니네는 이씨. 그러면 니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 1년 동안 예배당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해졌어요. 그 1년 동안 무릎 꿇고 있었어. 그럼 그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누가 죄를 사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저렇게 타락했어, 방공사님. 아니, 무슨 사제가 죄를 사해요? 처음부터 천주교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사해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제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처음부터 천주교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죠? 이쯤이면 됐어 라고 무슨 신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광판에다가 되었노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럼 그걸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사제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년쯤 그렇게 참여하고 나면 신부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내 죄가 사해졌어. 하나님이 사해졌다고 그랬어. 맨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어.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어때요? 짭짤하잖아. 내가 네 죄를 사해. 사죄를 받는 사람도 수년 동안 막 고행하고 막 선행하고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네 죄를 사 이게 좋겠어요? 신부들만 타락해서 중세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응? 하나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는 돈이 좀 들어요. 아유, 제가 돈으로 때우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일반 평민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부가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게 그냥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게 아니라. 신부가 기도하면 죄가 사해져.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한 걸 신부가 확인했어. 이해되셨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부가 용서하면 죄가 사해져.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신부가 사해주는 권한이 있어요?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부가 사해주는 권한이 생겼어. 그래서 1번, 2번 골라. 뭘 골라요? 2번 골라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뭘 줘요? 증서를 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면죄부가 된 거예요. 면죄부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것처럼 죄 사했어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개종했어요. 끌려갔다 온 사람이 개종했어요. 확인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마당 쓸었어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금식했어요. 이 사람이 선행을 했어요. 교회가 확인합니다. 꽝! 처음에는 그거 했겠죠. 성당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회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선행하고 이거 했겠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제가 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신부님 사할 권한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 바쁜데. 머슴을 대신 보낼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이경원 사람 얘기합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둔대께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껄쩍지근한 거야. 혹시? 응? 혹시? 그때 신부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아이고 또 돈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중간쯤에 계세요. 중간쯤에 계세요. 천국에 가다가 공로가 부족해서 중간쯤에 계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한다니까 신부는. 거의 어머니가 중간쯤에 계세요. 공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신부님은요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신부님이 천국 가는데 그 공덕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이래서 상사가 되겠어요.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공덕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사제들이 뭐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으면 권사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그 공덕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신부님은 그 공덕을 나한테 나눠줘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그 공덕을 그냥 나눠주려고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 물질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공덕을 나누어서 부족한 공덕을 채운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막대한 돈벌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아예 말 잘하는 주교를 하나 시켜서 이걸 팔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신의 연복궤 바닥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당신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한 발 간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 할렐루야. 헌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루터는요 이걸 보고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루터도 인정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루터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살펴보니까 그 돈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쓴 게 95개 조항이에요. 무슨 처음부터 개혁을 하겠다 이래서 쓴 게 아니에요. 연옥교리도 이 사건과 같아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 공동체로 들어왔을까요? 아예 유대 공동체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좋은 일입니까?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은 일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한 다음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는 게 좋은 일입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처음에는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게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 바울의 복음이 도전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교회와 설립한 교회에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이방인들과 타락했다가 돌아온 유대인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도전받았던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의 상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타락했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너희 스승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냐? 어? 어떻게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이냐?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 이해되셨죠?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구난방인 얘기가 다시 성전 얘기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제 역사서까지는 시간적인 흐름이지요. 역사서에서 다 끝나는 거죠. 역사서에서 다 끝나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 디아스포라에서 잠시 돌아온 다음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말라기 끝난 다음에. 자, 이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고 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필요가 생겼어요. 무슨 필요요? 성경 번역의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벨론 2차 유수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죠? 근데 잡혀가고 나서 후대가 태어나면서 히브리어는 무슨 언어가 되죠? 죽은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에 하나가 자율권의 보장이에요. 이 포로들을 잘 다스리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족과 문화를 보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6명씩 72명을 불러 모아서 약 72일 동안 이집트에 있는 한 섬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헬라어로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70인경이 문제가 많고 오류도 많지만 이걸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뭐가 끝난 거예요? 번역이 아니고요. 정경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경화 작업이. 고미정 선생님 잠을 깨세요. 잠을 깨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깨. 정경화 작업이 끝났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200년 전에. 정경화 작업 구약은 다 끝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나중에 라틴어로 벌게이트이라고 하는 형태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누구의 관점으로? 메시아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약이라고 하죠.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쯤에 여기서 70인경이라고 하는 구약 정경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정경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이제 끝난 거죠. 구약은. 왜 이렇게 간단했냐 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누구만을 위한 책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논쟁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 정경화 작업은 논쟁 없이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유대인들만 합의하면 되니까. 이걸 번역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 유대 공동체 대표가 되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검증받아서 구약 성경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약속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재해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죠. 네? 히브리인. 신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직 명확하지 않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죠. 그럼 언약의 매개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이잖아요. 짐승. 언약의 매개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중보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신약에서는 누구지요? 언약의 중보가 예수지요. 그런데 이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나중에 속사도가 되고 교부가 되고 나중에 5세기에 와서는 교황이 되는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옛 언약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경이 필요 없었어요.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누가 와가지고 딴 얘기하면 누가 정리해주면 돼요? 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이러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정경이 필요 없었어요. 정경 논쟁이 필요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막 딴소리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듣고 이상 없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논쟁이. 막 시끄러우면 누가요? 요한이 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러면 끝나요. 근데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년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하여튼 뭐 경건하다 이름났다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싹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위기에 처하면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겨요. 이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있을 때도 교회 안에 이미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사두개파도 이단이고요. 바리새파도 이단이고요. 정말 중요한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 지금도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식하면 영이 맑아진다. 이거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식하면 어떤 일 생긴다고요? 배만 고파요. 영이 맑아지지 않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신령한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신령한 것과 속된 것에 뭐가 없다고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신령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한 이런 얘기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구미에는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무슨 뭐 영적인 어머니가 있고 기도 어머니가 있고 이런 소리 하는데 미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단이에요 다.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지. 무슨 영의 어머니가 있어. 우리 집에 뭐 기도해주는 영의 어머니가 있대. 아유 진짜 아주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 또. 뭐가 보인다 그러고 뭐 기도했는데 뭐 이런 소리 하고 먹으면 살쪄요. 졸려? 조는 게 나아. 먹지 말고.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맹위를 떨쳤어요. 그리고 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영지주의가 더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말시온이라는 인간이 하나 나와요. 말시온인 사람이 성경을 쫙 읽는 거예요. 응? 성경, 구약 성경을 쫙 읽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복음서, 아직 정경화되지 않은 사복음서, 바울의 편지들, 뭐 떠도는 이런 성경들을 쫙 읽었어요. 근데 말시온이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구약의 여호와하고 신약의 예수는 다른 신이네. 구약의 여호와는 어때요? 잔인무도하고 삐지기를 잘하고 노하기를 잘하고 사람 죽이는 걸 즐겨하고, 신약의 예수는 사랑이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말시온이 뭐라고 얘기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말시온이 아주 산뜻하게 성경을 편집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뭐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게 오늘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이 뭘 주장하냐면 대체신학. 대체신학이 뭐냐 하면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신은 하급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은 대체돼야 된다. 이 사상이 오늘까지 남아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우리와 관계 없다.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 이게 오늘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사실은 말시온주의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구약은 어디에만 적용돼? 구약 시대에만 적용돼.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가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 다 폐해졌는데 무슨 제사장이 어디 있고 레위인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시온이에요. 이 말시온이 했던 그 아주 안 좋은 사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에 따라 다르다?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끝나면 그건 폐기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폐기됐다. 찢어버려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도 선지자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우리는 오직 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서브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이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말시온주의의 영향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말시온이 이렇게 교회 정경에 대해서 막 뒤집어 놓으니까 교회가 이제 뒤늦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경화 작업을 해야 돼. 응? 정경을 만들어야 돼. 구약 성경은 이미 70인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뭘 해야 돼요? 뭐가 진짜 성경인지를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년부터 약 400년까지 200년에 걸쳐서 정경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가 진짜 성경이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편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강조되게 됩니다. 정경화 작업의 기준이 뭐겠어요? 어떤 게 진짜 성경이냐, 이것을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이제 벌써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근데 무슨 4시까지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졸린데. 예? 그 점심 먹고 빨리 하고 빨리 끝내려고 지금 아주 기를 쓰는. 정경화, 신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우리 사도성 얘기 많이 하죠. 바울 서신 얘기할 때 제가 늘 뭐 얘기했어요? 사도성.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정경이야 이런 거 안 했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 했죠. 그냥 개인적인 편지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기준으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도성이다. 사도성. 이게 진짜 사도가 전한 복음이냐. 이걸 2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성의 문제.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가. 보편성.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200년 동안 회의를 한 끝에 뭘 채택한 거예요? 정경. 그래서 비로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이 정경화 작업으로 채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말시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말시온의 이단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직도 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구약으로 끝났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교회에서는 율법을 얘기하면 안 되고 뭐만 얘기해야 된다? 오직 사랑과 은혜. 이게 말시온주의의 영향이에요. 이미 뭐 수천 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영지주의자들, 말시온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져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의 권한이. 황제가 나가서 흉노적을 막지를 못했는데 반달족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누가 해요? 교황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교회의 권력 아래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타락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면제받죠. 땅을 아무리 많이 사도 세금 안 내죠. 병역의 의무 없죠. 그리고 지방관리들 임명하는데 입김 넣을 수 있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왕까지요. 왕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게 교회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황제가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다? 교황이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부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5세기쯤 와가지고 5세기쯤 와서 교회가 갑자기 야 그래? 그럼 교황권을 더 강력하게 강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5세기부터 뭘 만들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다는 신학 사상을 만들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야. 그 반달족의 침입, 흉노족의 침입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교황권이 점점 더 높아지고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아. 아이 교황이 정말 끝발이 있어. 이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교황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베드로가 교회의 일대 교황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가 죽으면서 계속 이렇게 물려줘서 그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 교황이 갖고 있다. 교황이.
그래서 이제 교회 파문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수찬정지 이래버리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저 천국도 못 갈 놈이 무슨 왕이냐. 어? 그러니까 왕이 누구한테 와서 빌어야 돼요? 교황한테 와서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권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뭐 목사가 전횡을 저질러 이거는 이 시대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시대의 얘기예요. 지방 관료를 임명하는데 누가 결정해요? 추기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추기경이. 그래서 우리 뭐 삼총사 이런 영화 보면 항상 누가 등장해요? 나쁜 배뚱뚱한 추기경이 등장하잖아 항상. 애들 만화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권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 가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게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정경이 채택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200년 동안의 회의를 거쳐서 정경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거룩한 말씀이니까 무엇으로? 라틴어로만 기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라틴어로만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제들은 그나마 공부한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들은 뭐 하죠? 농사 지어요. 농사 짓고 힘들게 살다가 일요일에 미사에 참여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모르세요? 그래서 성화, 성상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도 교회에다가 무슨 그림 걸으려고 그러고 왜 시스템 성당이 이런데 성경을 천지창조부터 그림을 그렸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뭘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무슨 성경을 몰라 글을 모르니까 뭘로 가르쳐야 돼요? 그림을. 근데 지금도 와가지고 무슨 그림 그려서 성경 가르치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림 그려서 그래가지고 성화라고 하는 게 이제 성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물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성과 속의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로마 교회가 등장해서 점점점 교황의 권세가 높아지면서 다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물, 성화, 성상, 성인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성화나 성상, 성인, 성물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정하죠? 교황이요. 이게 다 돈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교황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인들이 있지요. 성인 있잖아요. 그 우리 저기 갔을 때 거기서 설명해 줬잖아요. 성인 봉안식 했다고. 그럼 성인들의 이름으로 영세 받는 거잖아요. 그 누가 하지요? 교황청에서 심사해서 하거든요. 지금도. 응? 성물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종교개혁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강대상 들여놓고 이거 할 때 이거 성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물이라는 거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강대상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 왜 신발 벗고 올라가요? 왜? 지금 모든 교회들 보면 강단에 위에 설교단 있죠. 밑에 뭐 있죠? 네? 밑에 뭐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뭘 천주교도 모르고 개신교도 모르고 밑에 뭐 있어요? 성찬상이 있어요. 성찬상.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성찬상. 아래 강대상이라 하는 게 성찬상이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12제자가 밥 먹는 거 맨날 조각되어 있는 그게 성찬상이요. 미치겠네 진짜 아주.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요. 제가 와서 왜 성찬상 때려부셨는지 아세요? 성찬상이 있으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와서 괜히 뭐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예배당 다 때려 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딱 천주교식이에요. 그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평신도들이 글을 몰라요. 무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화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례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성례예요. 성례. 그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배 제도가 생겨진 것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가 없어요? 성찬상이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감리교는 개혁교회입니까? 어정쩡입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 있어요? 복판에 성찬상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 가면 강대상 있고 설교자상 있고 사회자상 있고 여기 뭐 있어요? 그게 성찬상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우리는. 거기에 촛불 켜놓고 성경책 펴놓은 거예요. 그게 성찬상이에요. 성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세교인만큼 못지않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도 가면 다 이거 있어요. 아래 강대상. 보면은 성찬상이에요, 다.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없어야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설교단만 있으면 돼요.